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앞뒤 좌우 분들과 당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요즘에 예전하고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많이 기도의 힘, 또 기도를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회 한다, 역시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많이 모이지도 않지만, 정작 또 기도를 필요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까지 온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빠르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정말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들을 보게 될 때 기도가 살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중보 기도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영의 상태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꼭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2주차 3강과 4강을 할 텐데, 사실 제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강의를 보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하실까? 어쩜 이렇게 탁월하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실까? 주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능력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은 지난주에 3장 준비하셨는데 저는 무려 몇 장입니까? 4장. 예, 그만큼 저 여러분이 이렇게 세미나니까, 교육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좀 봐가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 빈칸이 있는데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한니시라고 합니다. 요한니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무엇이 승리를 가져왔는가? 출애굽기 17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요한니시라 하고. 요한니시. 요한니시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무엇입니까? 깃발이시다. 여러분, 예전 고전에 보면 그 영화랄지 이런 데 보면 꼭 무엇을 들고 가는 자가 있어요? 앞에서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깃발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는 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깃발이 계속 흔들리고 우뚝 세워져 있다. 그 전쟁은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했을 때 깃발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상징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은 본문이 초점을 맞추는 인물은 무엇입니까?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 근데 이때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산 꼭대기에서 두 팔을 번쩍 듭니다. 그 옆에 계속 들고 있으려니 힘이 드니 옆에 누가? 아론과 훌이 보좌하는 거죠.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동작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상징한다?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싸움은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기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슨 승리? 기도의 승리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교재에는 역사의 무대로 나와주세요 해가지고 에브라함 링컨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남북전쟁의 승리를 두고 링컨은 기도의 승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를 보셔도 되고 우리 유인물을 보셔도 되고. 시작.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네. 그런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여기서 로버트 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 링컨은 북군이죠. 북쪽에 있는. 근데 이 로버트 리는 남군이에요. 남군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런 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북군에 이런 명장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조지 물러도 나오는데요, 지위도 교육도 또 돈도 배경도 없었던 이 한 사람이 2,000명이 넘는 부하를 양육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평생 7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또 여러 성경학교와 예배당을 세우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 기록이 나와 있죠. 그 사역의 단 하나의 비밀은 무엇이었다? 기도였다. 기도였다. 조지 뮬러 하면은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빈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빈곤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의 빈곤만 있다라는 거죠. 그 빈곤이 뭐다? 기도의 빈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나 혹시 기도의 빈곤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 모두가 다 기도에 있어서 부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아브람과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죠. 자,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아브라함은 그 두 차례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과 또 18장 19장에서 두 차례 싸움을 싸우는데, 14장에서는 어때요?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이거는 어떠한 전투였습니까? 실제적인 전투였다. 그런데 이때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어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기분 좋아서 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자가 있었죠. 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올 때에 멜기세덱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인데, 너의 대적을 누가 주셨냐? 너에게 승리 준 자가 누구이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의기양양했던 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면서 그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다 잠재우고 어때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위해 또 구하기 위한 기도의 싸움, 곧 영적 전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두 가지 전투를 다 치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의 전투, 실제의 전투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다음에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모압과 암몬의 공격 앞에서 승리할 가망이 없었죠. 그때 이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게 무엇이에요? 최초의 찬양대라고도 하는데 찬양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 찬양대의 찬양을 앞세워서 나아가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전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한 승리였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는 또 우리의 찬양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원 목사님의 그 현장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그 옆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마지막 비상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죠? 자, 2페이지 위에 3번입니다. 그죠?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부탁해보고 사방팔방 도움도 호소하고 안 되면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기도나 해볼까 합니다. 왜 기도가 무엇입니까? 처음과 시작이 되지 못할까? 기도는 처음부터 우리 투쟁에서 승리의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본질.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투쟁의 본질은 무엇이다? 바로 기도다. 어려움이 많았던 일들은 늘 기도 없이 충동적으로 저질렀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기획했던 것들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실제로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도움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동호 목사님께서는 그 책에 분당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전에 수지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겠죠. 근데 그만큼 많이 오니까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뭐 예배드릴 공간은 뭐 말로 할 수 없고 주차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분당에 유코아라고 하는 백화점,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 백화점은 2개의 건물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 가운데 뭐 이어져 있든지 뭐 2개의 건물이었다고 해요. 이 건물, 이 백화점을 사서 성전을 만들어 보자 이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몇 억을 유입을 보니까 950억이래요. 엄청 오래된 뭐 10년, 20년 전이겠죠. 그때 당시 950억.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정말 꼭 기도한 자만 그 얘기를 해라. 그래서 쭉 얘기를 듣고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50대 5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셔요. 근데 1년 후에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서 이런 그 입찰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 이게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1년 뒤에 보니까 950억 했던 그 백화점이 450억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나?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걸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기업인 한 사장이 와서 목사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원하십니까? 뭐 원하죠. 근데 너무 비싸고 뭐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건물이 2개이니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건물은 목사님 교회, 한 건물은 저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의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기도하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어때요? 오늘 유인을 보니까 만장일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기업은 기독교 기업이니까 주일날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그 백화점의 그 모든 지하 그 주차장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1200대의 주차 공간까지도 나오게 되었다.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기 때문에 아무도 무엇을 시험받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작정해서 금식하며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 나갈 때 시험받는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4번입니다. 우리 영적 전투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결국 악한 영들과의 무엇이다?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투쟁에 있어서 영적인 무엇이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줄 그어져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시작.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무장의 절정에서 마지막으로 강조된 게 있다면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열쇠는 결국 기도이며, 기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어떤 형제와 싸움을 하고 불편하고 주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내 이익만 위해서 살아갈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줄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 기도의 응답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지,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5번입니다. 중보 기도의 승리. 싸우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한 분도 모르시군요. 본문에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였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 누군가 나 하셨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지만 본문에서 모세. 이 승리는 결국 중보 기도의 승리입니다.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지원이 있었다. 여기서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이동원 목사님은 그 집안에서 혼자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가장 부러웠던 게 있다면 뭐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있다라는 거. 옆에 있는 목사님들, 동기들 보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부모님, 그런 사람들이 막 있는데 자기는 아무도 없었대요. 오히려 본인은 기도를 막 해줘야 된대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이 영적인 이 열등감이 말끔히 씻어졌다, 나의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승리와 번영과 축복도 여전히 누구의? 주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아멘.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6번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당신의 기도죠. 이제 윌리엄 캐리가 등장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42년 인도 선교, 그 비밀에 대해서 캐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나의 누님의 기도 덕분이다. 자, 이 캐리를 위해서, 캐리의 그 인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인도, 이 불교의 그 원산지 아니겠습니까? 시작된
근데 그곳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누님이 어때요? 유인물에 보니까 전신이 마비된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전신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죠. 무엇밖에 할 수 없습니까? 기도밖에 못해요. 평생 캐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님의 약속, 이 누나의 약속이 나와 있는데, 내가 한번 또 읽어볼까? 시작. 내가 자네에게 돈을 보내줄 수도 없네. 자네를 위해 돌아다니며 후원자를 모집할 수도 없네. 그러나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아멘. 하루도 어떻게 해요? 빠지지 않고. 누구의 고백 같아요? 예? 예수. 사무엘인가요? 사무엘.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어쩌면 이런 고백,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생을 위한 기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 집회 때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노라는 편지를 보내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죠? 그 능력이 없음을 느낀 무디는 그 편지가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디는 스텝을 통해서 할머니를 수소문하게 됩니다. 알아보니까 할머니는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잊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잊었다고 말했어요. 그때 무디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무디의 그 사역에 큰 도움이 됐다, 그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함께 보겠는데요, 내 사역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 나를 위해서 하루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사역의 모든 은혜를 돌리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루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역,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이 은혜를 돌리고 싶다. 그래서 그는 중보 기도 사역에 후원 내지는 지원 없이, 기도의 후원 없이는 결코 어떠한 사역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세웠다고 하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기도로 하는 거예요. 자, 7번입니다. 나의 도움 중보하시는 넉넉한 제사장. 여러분, 제가 좀 빨리 하고 있습니까? 너무 느리게 하고 있습니까? 적당합니까? 빠르면 빠르다라고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십시오. 자,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1번,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곧 영원한 누구이십니까? 중보자, 또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2번입니다. 중보 기도자이신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큰 관심, 특별한 관심이 있다면 죽어가는 저 영혼의 구원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당연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또 37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또 하나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관심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예요.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고난 없는 자 있습니까? 고통받지 않는 자 있습니까? 아주 조그만 가치라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중보기도가 활성화되면 성도들의 고난에 무엇이 쏟아져 들어옵니까? 정보가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죠?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문제 계속 쏟아져 들어옵니다. 마땅히 우리도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고 또한 고난받는 성도에게 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고난의 정보를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자, 중보기도 팀의 승리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본문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고 싶어 할 때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도 동역자, 곧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그룹이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정되니 이들은 넓은 의미의 무엇입니까?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 중보기도자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가족이에요. 가족. 옆에 분 보세요. 가족인가 아닌가?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우리 주님도 그들 가운데 계신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본문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의 조건이 나오죠.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합심이에요. 여러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합심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뭐 독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합심은 2명 이상이 되는 사람, 이 합심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있다면 두 번째는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그 교재에 보니까 특별한 임재를 주신대요. 그리고 특별한 응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2명 이상,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아멘. 특별한 임재가 있고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서 교재에 보니까 특별한 임재와 특별한 응답에 대한 간증이 있었는데, 목사님 얘기로는 그 신실한 이 워싱턴에서 계실 때 있었던 일이래요. 신실한 집사님 4위가 있었어요.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나와 있지 않아서 수술 중이었나 봐요, 그날. 근데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수술 중에 피가 안 멎는 거예요. 밤 12시에
이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울면서 전화합니다. 목사님, 지금 아내가 수술 중이었는데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이 두 부부가 의사이기 때문에 피가 안 멎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포기한 투로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끊고 리더들을 깨워서 밤 12시입니다. 깨워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은 그 사모님과 함께 병원에 막 갔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도 원래는 이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께서 길눈이 어두우셔서 엄청나게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병원인데 한 번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찾아가 딱 이 목사 그 남편 집사님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피가 멎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몇 명이 이제 기도했는가 봤더니 무려 11가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밤새워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중보기도 사역이 이런 것이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중보기도 시스템, 조직화된 이 시스템이 필요하겠구나. 이 필요를 느끼셔서 이 프로그램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적으로 또 정말 체계적으로 중보기 팀을 만들고, 여러분 뒤에 보시면 나가실 때 보실 때 아직 텅텅 비어 있죠. 아마 주님께서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꼭 거기에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이거는 기도의 자리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자리거든요. 아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9번입니다. 혼자 아닌 함께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그 골로새서 4장은 골로새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이 기도의 부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종이 되었다. 누가요?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 그래서 이 함께 된 종으로, 함께라는 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또 10절에 보게 되면 아리스다고가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해서 이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또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4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셔서 벌써 마지막 장이에요. 유스도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말해요. 다 적으셨죠?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그것은 바울의 영웅주의가 낳은 결과가 아니라 어때요?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들, 그 기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먼저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고 팀을 이루고 함께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두 사람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적고 있죠? 갑자기 볼륨이 줄어들어서 11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권면하셔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팀 사역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전도서 4장의 말씀을 좀 더 요약한 거죠. 어때요?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있는 더 나은 시작. 10절입니다. 11절. 함께 위로받고. 12절. 보다 확실한 승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아니지만 역사를 통해 가장 선호되어 온 설명은 세 겹줄이 어때요? 세 겹줄이 세 개의 가닥이 하나는 당신, 그리고 나, 그리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 겹줄을 이루면 아무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팀 사역의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가정기도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모두 시작. 모든 종류의 팀 사역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도전적인 팀 사역이 기도팀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기도하면 교회가 정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정화. 어떤 권사님의 성함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줄에 보면 함부로 뭐한다? 비판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는 비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어때요? 계속해서 정화되어진다. 곧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 들어서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우선 찾아볼 것이 우리 어디에 있다? 가정에 있다. 그 최소 단위인 부부에서부터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가정의 리더를 세웁니다.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중보기도의 리더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가정에서 시작하여 교회로 범위를 넓히고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할 때에 사역의 시스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기도팀들이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교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중보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벌써 끝났는데 4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아시죠?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또 꼭 집에서 한번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고 우리 찬송가 하고요. 이제 3강을 마무리하고 거기에서 바로 4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